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위기를 기회로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2018년 영국에서 믿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KFC 알죠? 뭐 파는 곳이죠? 치킨을 파는 곳이죠. 영국에 있는 KFC 대부분 매장이 닭고기 부족으로 문을 닫은 거예요. 너무 잘 팔려서가 아니라 닭고기를 배달하는 업체를 바꾸게 되었는데 배송 문제가 생기면서 영국에 있는 전 지점들이 문을 닫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치킨 프랜차이즈인 KFC에 치킨이 없다는 사실에 황당해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악플을 달았고 TV에서도 KFC에 대한 부정적인 방송이 송출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치킨을 팔지 못한 매출 감소뿐만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 하락으로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게 될 위기에 처했던 KFC는 한 장의 신문 광고로 즉각 사과했습니다. 사과문의 내용은 배송 문제로 인해 치킨을 제공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평범한 내용이었지만 그와 함께 첨부된 사진이 치킨 때문에 화가 난 소비자들의 마음을 대변하면서 단숨에 여론을 역전시켰습니다. 사진 준비됐나요? 네, KFC가 아니라 FCK, 자신의 브랜드 철자를 반전시켜서 영어 욕설을 연상시키는 이 단어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치킨이 없어서 욕이 나올 만큼 화가 났다라는 그 민심을 대변했던 것이죠. 이 광고를 통해 KFC는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해서 세간의 호평을 받았고 오히려 기업의 신뢰도가 더 상승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광고는 2019년 칸 광고 영화제에서 금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도 크고 작은 위기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위기가 다 나의 삶을 망가뜨리는 나쁜 일들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나에게 찾아오는 위기는 나의 능력을 증명하고 또한 우리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위기라는 말의 뜻을 위험하지만 기회다라는 말로 풀이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위기에 처한 두 남자가 등장하죠.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계속 살펴보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래서 그 이유로 그들을 붙잡아 두었다라는 내용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산헤들린 공의회라는 곳에 세우게 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는 이 산헤들린 공의회라는 말이 등장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관리와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함께 모여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높은 지위에 있던 이 모든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곳은 산헤들린 공의회가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산헤들린 공의회라는 게 뭘까? 고대 사회에는요, 지금으로 따지면 의회랑 비슷한 원로원이라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산헤들린 공의회는 유대인들의 원로원이었어요. 게다가 최고 법원 역할을 하던 모임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이스라엘이라는 땅은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는 이 산헤들린 공의회의 권위를 인정해 주어서 이곳에서는 사형을 제외한 어떠한 재판에 대한 재판권을 로마에서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산헤들린 공의회에서 재판에 결정된 내용은 로마 정부도 인정해 주는 내용으로 여겨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유대 땅에서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산헤들린 공의회는 아주 막강한 권력 집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이 산헤들린 공의회에 세웠다는 것은 그들을 재판에서 처벌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한 그러한 처사였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사건이 기록될 당시에는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봤던 이 사두개인들, 다시 말해서 메시아와 부활을 없다, 그런 건 없다라고 주장했던 이 사두개인들이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였고 산헤들린 공의회를 장악하고 있을 때였어요. 오늘 6절에 보면 대제사장으로 소개되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나오는데 이 안나스도 사두개인이었고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로서 그 역시 사두개인이었습니다. 메시아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탐탁치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의도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 산헤드린 공의의 법정에 세워서 그들에게 질문을 해서 꼬투리를 잡은 다음에 그들을 처벌하겠다. 그래서 더 이상 예수에 대해서 전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한 의도가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죄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압박하기 시작하죠. 자신들에게 적대적인 그 사두개인들이 득실득실하게 모여있는 산헤드린 공의회에 세워진 베드로와 요한은요, 이 위기의 상황을 오히려 복음 전도의 기회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들이 병자에게 행한 그 착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를 여러분들이 물으신다면 그건 바로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서 우리가 당신들 앞에 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짓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돌들을 쌓아서 집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 돌들을 쌓아서 집을 쌓을 때 기초가 부실하면 집이 무너지기 십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 각 모퉁이마다 가장 크고 가장 평평하고 가장 든든한 돌을 세웠는데 그 돌을 집에 가장 먼저 세우는 돌이라는 뜻에서 머릿돌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 아브라함 때부터 쓰임받았던 유대인들을 건축자로 비유하였고, 그리고 구원의 시작, 그 집의 시작이 되는 머릿돌로 구원의 시작이 되는 예수님을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그 메시아를 보내기 위한 어떠한 일련의 작업을 했던 건축자와 같았던 너희 유대인들이 버렸던 그 예수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집을 짓기 위해 가장 먼저 선택하신 머릿돌과 같은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온 인류를 구원한 시작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베드로는 다른 이들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하며 유대인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고 담대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러한 이야기를 쭉 들은 산헤드린 공의회의 사람들은요, 이 베드로의 그 당당한 태도 그리고 그 능숙한 언변으로 인해서 적지 않게 당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 그들이 알기로 이 베드로 그리고 요한이라는 사람은 이 갈릴리 출신, 어부 출신으로 정규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아주 그냥 무식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논증을 하는 것을 보고 적지 않게 놀란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말에 대해서 특별히 틀리다, 아니다, 반박할 수 있을 만한 점을 찾아내지 못하였습니다. 더욱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한 그 병자가 그들 가운데 함께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주장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 모인 사람들이 서로 의논해서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협박이었습니다. 협박. 베드로와 요한에게 더 이상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경고하고 협박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 협박 안에서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도리어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기 때문에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결국 산헤드린 공의회도 이들을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해서 그냥 다시 한번 위협하고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산헤드린 공의회 가운데 세워졌다는 것은 사실은 상당한 위기였어요.
앞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 사내들린 공의라는 모임은 그들을 처벌하고 그들을 세상의 법으로 다스릴 만한 권세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상의 권세가 그들을 위협하여도 베드로와 요한은 그것을 위기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세상의 권세 앞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죠. 베드로와 요한뿐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늘 핍박과 늘 갈등이 뒤따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때리기도 했고 때로는 옥에 가두기도 했고 심지어 잡아 죽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은 그러한 세상의 위협 속에서도 결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질 않았죠. 여러분, 죄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은요, 결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복음을 거부하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핍박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떨까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 시대에는 더 이상 복음에 대한 핍박이 없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여전히 복음에 대해 거부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옥에 가두고 우리를 죽이는 일은 벌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고 얘기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심심찮게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더 이상 복음에 대한 핍박이 존재하지 않는 것 아닐까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이 시대야말로 복음에 대한 가장 큰 공격에 직면하고 있는 시대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물론 베드로가 살 때처럼 직접적이고 그렇게 공격적인 박해는 없어요. 하지만 이 세상은 더 은밀하고 더 교묘하게 복음과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복음을 공격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뭐냐면 아주 좋은 것으로 포장된 세상적인 가치들로 성경적인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복음에 대한 박해, 복음에 대한 핍박이 눈에 보이는 공격으로 진행되었다면 이 시대의 복음에 대한 박해는 오히려 아주 좋은 것들로 포장된,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빼앗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개인의 자유, 개인의 행복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개인의 자유, 개인의 행복 나쁜 게 아니죠. 모두 개인의 자유를 존중받아야 마땅하고 개인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요,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행복이라는 가치관을 앞세워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자기 희생, 세상을 향한 섬김, 이런 것들을 멍청한 것으로 취급하면서 성경적인 가치관이 마치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개인의 행복을 빼앗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유라는 이름으로 창조 질서와 성경적인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까지 허용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주변을 둘러보세요. 동성애, 자유로운 성관계, 동거 등등 과거와 비교해 보면 사람들의 인식과 생각이 얼마나 많이 변화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러한 세상의 공격은 기독교인들까지도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독 청년 중에 비혼 동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무려 3분의 2가 찬성한다라는 대답을 하였다는 연구 결과를 제가 봤어요. 이처럼 세상은 점점 좋은 것으로 포장한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에서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있어요. 두 번째로, 이 세상은 여러 가지 가치관뿐만 아니라 편안하고 안락한 삶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 유혹의 정점에는 돈이 있죠. 돈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 물론 과거에도 존재했지만 이 시대만큼 강하게 돈에 대해 집착하고 돈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조차도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숭배하고 돈을 따르고 돈을 따라가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요, 갈수록 복음의 가치가 힘을 잃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복음의 가치, 성경적인 가치를 얘기하면 너무 구닥다리, 보수적이야, 왜 이렇게 그렇게 답답하게 살아, 이러한 대답이 바로 돌아오죠. 그래서 복음의 가치에 우리가 의문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저는 이러한 세상의 위기가 오히려 복음의 기회가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삶, 이 세상이 가치 있다고 말하는 삶이 오히려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 점점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이 행복하다고, 좋다고 그렇게 포장하는 것들을 따라가고 있는 이 세상이 점점 불행한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가 성행하고, 자유로운 성관계와 동거가 성행하고, 결혼은 하지 않고 이혼이 쉬워졌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 나 혼자 살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가정이 해체되고 출산율이 곤두박질치고 있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위기다, 한국의 위기다, 한국엔 미래가 없다. 한국뿐만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돈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넘쳐나지만 정작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가치관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불행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뭐죠? 이 세상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 이 세상이 옳다고 얘기하는 것, 그것을 따라간 결과가 뭐죠? 행복지수 갈수록 떨어지죠. 늘어나는 게 뭐죠? 우울증과 자살률입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결국 인간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시대 사람들이 몸소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저는요, 갈수록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유일한 대안이 있다면 바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 성경적인 가치로 돌아가는 것, 그것뿐이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죠. 물론 지하철에서 팻말 들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걸 외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으로 복음적인 삶, 성경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전통적인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고 하나님을 섬기며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 남들을 배려하고 남들을 더 섬기는 사람, 살아가는 삶,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삶, 그러한 삶들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삶이 답답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의 사회를 더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더 가치 있게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입술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듣는 것은 익숙하지만 전하는 것은 너무나 익숙하지가 않아요. 정작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본 일이 거의 없습니다. 설교를 듣는 사람은 많지만 전하는 사람은 찾기가 힘들죠. 하지만 우리는 분명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왜 이런 삶을 사는지, 내가 추구하는 가치관이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에게 분명히 설명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을 위협하는 그 세상의 권세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듯, 저와 여러분들도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세상에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위기는 위험하지만 기회입니다. 복음과는 너무 멀어져 버린 이 세상의 모습은 복음의 위기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복음의 삶을 살아내고 또한 우리 주변의 이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우리에게 허락된 기회를 허비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